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도를 보니 5번으로는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냥 시간 구애받지 않고 목사님 그냥 진도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하고 벌써 30년 넘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의 이 그 습관, 이게 일본 말로는 쿠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마이크 잡으시는 습관이 좀 있으시고요. 설교가 잘 되면 시계를 풀르십니다. 맞죠, 목사님? 오늘 이 저녁에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시계를 풀르도록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제일 막내 목사였죠. 그때 보통 영락교회 부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던 분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때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참 좋으셨는데 좀 답답했어요. 주일날 까만 양복만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한날 청바지 청자켓 입고 시위를 했어요. 교인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 나고,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보통 그러면 잡아다가 이제 혼쭐을 내야 되는데 허허 웃으시더라고. 아이 저 자식 그러고서는 웃었는데, 오늘 제 복장이 볼만하죠? 생각 많이 하고 용기 내서 이러고 온 거예요. 이걸 잠그면 까만 양복이 되고요, 이걸 집어넣으면 까만 양복이 돼요. 그래서 그냥 청자켓 입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호호하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계는 그냥 안 풀려고 네, 하겠습니다. 숭의교회를 개척하면서 단 한 가지 마음만 가졌어요. 좋은 교회를 해보자. 제가 그때 50 막 넘어서면서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목회를 하는 건데 정말 좋은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서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자기 교회를 택하는 사람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평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 착하죠?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하겠다는 마음이 워낙 강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막연히 좋은 교회고 추상적인 개념이었지,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설계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지하는 얼마를 파야 되겠고 기둥은 어디다 놔야 되겠고 하는 게 하나도 감이 안 잡혔어요. 그냥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했었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딱 떨어지질 않았어요. 번지수가 나와야 내비게이션에 놓고 찾아갈 텐데, 이게 좋은 교회가 몇 번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을 고민했어요. 이제 가위 눌리듯이 이게 답답하고 풀리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했는데, 한참 몇 달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 그게 저한테 답으로 살아서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첫 단어는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때까지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를 내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네가 왜 걱정이냐? 그때 답을 얻었어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분명한 답이었어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어.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래서 얼른 예수님한테 넘겨드렸어요. 제가 정말 속으로 그랬어요. 하마터면 덤태겠을 뻔했네. 내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얼른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다 세우시냐 할 때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터가 있는데 그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그 터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터를 준비하면 예수님이 여기 터가 좋구나,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면 완벽한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풀렸어요. 수학 문제가 풀리듯이.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제 말로, 제 언어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풀었어요.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로드이십니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게 선악과부터 어그러졌잖아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사탄이 한 유혹이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듣고 사건 뭐 있냐? 따먹고 싶으면 먹어,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는 거지, 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은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셔.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질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뭐 유럽을 여행하거나 성지순례 갈 때 저는 그 대성당 같은 데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마음이 얹잖아요. 마음이 참 얹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다, 너무 지나치게 성전이 크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그 큰 성전에 추기경들, 무슨 교황들, 복장이나 그 모든 일이 너무 과대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러면서부터 추기경 교황의 권력이 커지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으로 바뀌면 카톨릭도 망하고 개신교도 망하는데, 한국교회가 또 세계 모든 개신교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연보전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인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 매코믹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우리 장신대하고 그 협동해서 하는 목회학 박사 과정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이제 수업 다 듣고 논문만 쓰면 패스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논문의 주제가 교회 개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왕 노릇한다, 목사의 자리가 너무 커졌다, 그리고 목사에게 유리한 제도들로 굳어져 간다,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못 썼어요. 그거 쓰면 교단에서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던 분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교단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게 그만큼 기득권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논문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를 포기했어요. 너는 자격 없어. 내 스스로 써야 할 것도 쓰지 못하면서 박사는 무슨 박사. 그리고 제가 끝내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실 놔주지를 않으셨어요. 놔주지를 않으셔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논문을 쓰지 못하고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동안교회 있을 때는 그 책대로 매주 설교하고 그리고 책대로 하려고 했어요. 죽다 살았죠. 목회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전과란다. 그런 전과가 있어서 이제 새로 하는 교회니까 정말 첫판부터 판물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높은 뜻 순위교회 할 때 가졌던 유일한 가치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그냥 높은 뜻 교회가 정신을 이어간다면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 터를 하면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좌표를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표만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할 때 우리가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했어요.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만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예배만큼 하나님이 주인 되심,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종됨을 표현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랬어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그냥 다 성도라고만 부르고 남녀 선교회 만들지 않고 심지어 구역도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꽤 많은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출석할 때까지 한 2년 만 2년 됐을 때까지 우리는 오로지 예배만 드렸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나중에 이제 집사님 되셨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요. 구역 예배 드리게. 높은 뜻 순회교회는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역이 있나 구역 예배를 드리나 뭐 철야를 하나 수역 예배가 있나 그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심하다고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구역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반상회 가세요. 심심하면 반상회 다니라고. 그래서 온 힘을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쏟았어요. 저는 그게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인들이 그때 왔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높은 뜻 숭유교회는 예배가 좋았어요. 또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한 2,000명까지 모였었잖아요. 우리 끝에는 청년들이 명동역 그 3번 출구로 나와서 그 숭유교회까지 올라올 때 애들이 꽉 차는 걸 보면 애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높은 뜻 숭유교회는 예배가 좋았어요. 예배가 좋아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교인이 모이는 것, 그게 교회를 참 건강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덕소교회 좋죠?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 덕소교회 좋죠? 뭐가 좋은데요?
독서교회를 여러분은 왜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가치가 예배죠. 예배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좋아야 해요. 저는 저 오랜 당뇨 환자인데요, 참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그렇게 무슨 맛집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못 돼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먹으러 갈까 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차 타고 가는 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냉면은 가끔 생각나서 냉면 먹으러 갈까? 그 외에는 먹으러 가지는 않아요. 시간 아깝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인정해 주는 밥집이 있는데요, 뭘 잘하는 집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밥을 잘 짓는 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가서 식당에 가면 밥 미리 해가지고 다 공기에 담았다가 이따가 꺼내주는 집은 배고파서 가는 집이지 먹으러 가는 집은 아니에요. 그냥 때우러 가는 집이지. 저는 밥을 잘 짓는 집이 좋아요. 근데 그런 집이 몇 집 있어요. 저는 교회가 예배가 밥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밥을 잘 지어야 해. 근데 밥은 안 하고 다른 게 엉뚱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도 맛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은혜 받고 소름 끼치고 눈물 흘리고 가슴 뜨거워지고 이런 게 살아있는 교회, 그게 죽으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까지 전속하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동안교회 부임했었잖아요. 했더니 이제 세주기 부서가 있는데 예배부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이제 예배부가 있는데 그 예배부원들이 봉사가 남달라요. 동안교회는 한참 예배를 많이 드릴 때는 5번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부원 중에 열심인 분들은요 1부부터 5부까지 봉사를 해요. 근데 목사보다 더 먼저 와서 다 준비해 놓고 목사보다 늦게 퇴근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나 이거 열심인 교회들 많이 봤지만 동안교회 예배부만큼 이렇게 충성인 사람들은 보다 참 봤다, 감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견됐어요. 이분들이 봉사만 하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는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한다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내 마음에 희생할 게 따로 있지 예배를 희생을 해? 그래서 별렀다가 아마 제가 수요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작심하고 예배 부원을 한껏 올렸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첫 번째는 칭찬하는 게, 난 보다 우리 교회 예배 부원들처럼 봉사 이렇게 하는 사람 보다 참 봤다고,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라고 하늘 만큼 올렸죠. 그 예배 부원들 기분 되게 좋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무서웠어요. 조심하라고, 저분들이 교회 망칠 사람들이라고, 요주 인물들이라고. 그 뭐 좋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요주 인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신다 저분들. 예배를 안 드리면 봉사만 열심히 하면 이게 안 바뀐다. 이 마인드는 세상 마인드,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장로가 될 거 아니냐 이 다음에 열심히니까. 그렇게 하면 장로가 되고 당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 정책과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안 바뀌고 몸만 열심히니까 이거 위험하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인데 그걸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게으르면 그나마 안 돼.
방향이 틀렸으면 게으르면 사고를 들칠 거 아니에요. 방향은 바로 잡지 못하고 1부부터 5부까지 죽자고 하는 그 열심으로 밀어붙이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저 교회 망칠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 장로 뽑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안했어요. 한 분은 꼭 예배를 드리시라. 5부를 다 봉사하면 안 된다.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다. 근데 사실 봉사가 재밌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부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드리반들 마이크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안내위원이 다 왔나 안 왔나, 헌금이면 찼나, 이러라고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실력으로 봉사를 해야지 교회가 건강히 가지, 예배는 대충 드려놓고. 근데 교회 안에는요, 예배 말고도 재밌는 게 많아요. 봉사하는 것 재밌지, 친교하는 것 재밌지, 무슨 일하는 것 재밌지. 그걸 저는 예수 믿는 딴재미라고 그래 생각했어요. 딴재미도 좋은 재미인데 예배 보는 은혜가 되면 그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예배는 제껴놓고 그것이 재미 들려놓게 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냥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라고. 저희 큰아이가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갔어요. 그때 아주 외진데인데 한동대학교가 주일날 다닐 교회를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개척한 지 몇 달 안 된 조그만 교회를 등록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 우리 큰아이가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주하겠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피아노 반주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야.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그 맞는데 봉사하면 좋은 거지, 예배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좋은 교회인가는 따지지 않고, 작은 교회니까 내가 섬겨야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권면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 덕소교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높은 뜻 덕사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인 다음에는, 예배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죠. 제가 영락교회 이제 82년도 갔는데 주로 신방하는 교회거든요. 목사 일이 신방이에요. 신방의 양이 엄청났어요. 83년도 제가 동작교구를 맡았을 때인데 일주일에 한 번 사흘, 많으면 나흘 정도를 대신방을 해야 되거든요. 신방하면 이제 점심이 끼면 그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점심 대접을 하죠. 요즘은 보통 식당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는 목사를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면은 그거는 정성이 없는 거라 생각해서 꼭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꼭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제 식사를 하기로 한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목사님 점심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큰일 나요.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오늘도 내가 이제 냉면 얘기해서 큰일 났어요. 가는 데마다 칼국수 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박조준 목사님이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박 목사님은 사실은 위가 많이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하는 분인데, 금호동 쪽에 오늘 가난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가난해서 수제비를 점심으로 대접했대요. 근데 사실 목사님은 수제비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처지였는데 미안해할까봐, 아유 집사님은 내가 수제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좋아하는 줄 알고 그걸 준비하셨나고, 그 얘기한 바람에 이 집도 수제비 저 집도 수제비 해서 혼났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어요. 우리 아내가 아마 그거 기억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권사님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목사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그냥 정성껏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알아서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어느 음식이 내 입에 맞았어요. 나도 모르게 잘 먹었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방을 가는데 그게 따라다니는 거라. 이 집도 그거나 저 집도 그거나 집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래도 이게 나 따라다니네요. 거긴 조금 젊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랬더니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어제 점심한 권사님 댁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 젓가락은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레시피를 베껴다가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전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냥 목사, 이제 겨우 33살 난 아이 같은 목사인데 뭘 그렇게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드냐 안 가드냐 하고 레시피를 베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내나. 그게 정성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회를 배웠어요. 목회를 이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 마음으로 목회하면 성공한다.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이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나 보고 그것을 해드리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경기도 광주 쪽에 어느 군소교단이었는데 작은 교회들이 한 20, 30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연초에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사흘 동안 저녁에 집회하는 것인데, 둘째 날 낮에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 연합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일찍 와서 우리 목사들하고 저녁 같이 하고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예 그러죠. 갔더니 이 양반들 물어도 안 보고 나를 보신탕 집을 끌고 갔어요. 내가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데. 저는 우리 집은 지금 우리 애들도 지금 개 기르는데 우리 집은 다 이름에 김씨가 붙어요. 김곰돌, 김예삐, 김진돌, 김별 다 그러거든요. 또 고양이도 김틀이 다 김씨예요. 우리는 거의 개를 사람 취급하죠. 근데 제가 다른 고기는 몰라도 개고기는 먹을 수 없는 고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돼지고기도 잘 못 먹어요. 근데 만약 그때 돼지고기가 나왔으면 전 먹었어요. 그분들 무안할 거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을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개고기는 그렇게 먹어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이 깜깜했어요. 큰일 났다. 내가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자기가 기껏 잘한다고 했는데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지나간 말처럼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가 통할 줄은 몰랐어요. 이 양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개는 끓고 계시고 나는 보지도 못하고 밑에 밑반찬 김치에서만 밥을 먹는데 이분들은 정신없어가지고 강사도 같이 먹는 줄로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참 별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 밥 먹고 나갈 때 그 회장이 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더라고요. 회장 개인 돈으로 내는 건 아니겠죠. 연합회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았어요. 영수증을 받았으면 장부에 기록을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어요. 장부에 뭐라고 쓸까? 강사 접대비. 나는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라냐. 이게 돌아오는 길에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뻥 터졌어요. 웃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래. 그래서 제가 어느 휴게소 들어가서 한 10분 미친놈처럼 웃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날도 결심했어요.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빙자해서 개 잡아먹고 강사 접대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목회하기 쉬워. 난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드려야지.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었고 그게 나중에 영화화 됐어요. 그 주제가가 아주 좋아해요. 한 구절 제가 좋아해요. 그 정수라가 불렀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저는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다. 제가 좋아해서 우리 아내 연애할 때 써먹었던 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작자는 미상인데 어느 여자분이 쓴 시 같아요. 겨울철 따사한 볕을 님에게 드리고저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보내고저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사랑이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겨울철 따사한 볕을 님에게 드리고저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보내고저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나는 목회하는 마음도 그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젓가락 어디 가는지 봐야지. 제가 성의교회 목회하면서 오늘은 본문 하나 가지고 지금 5번밖에 설교 안 한 거예요. 그때 본문 하나 갖고 14번 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Buffet Just for God라는 설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본문 하나 가지고 14주일을 계속 설교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선교거든요. 근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해요. 뭐 군선교, 학원 선교, 농어촌 선교, 뭐 해외 선교, 뭐 장애인 선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한 것을 한 주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높은 뜻 교회를 하면서 남녀 선교회를 만들질 않았어요. 저는 선교회를 남녀 선교회로 만드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안교회 갔을 때는 이미 있으니까 내가 없앨 수가 없어서 그냥 했지. 제가 생각해서 내가 개척하면 남녀 선교 안 만든다. 선교를 이렇게 남녀로 나누고 나이로 나누냐. 선교는 은사와 소명대로 나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원 선교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가 다 학원 선교를 해야지. 이게 무슨 친목회는 나이로 나눌 수 있고 이거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남녀 선교를 만들질 않았어요. 학원 선교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요 눈에 보여요.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 설교를 유난히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학원 선교의 은사와 소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설교가 끝나면 학원 선교부가 만들어져요. 남녀노소가 다 얽혀 있어요. 군선교에 대해서 설교하면 군선교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의 전도부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로 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은사 쪽으로 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신나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느라고 힘썼던 건데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 생각이었어요.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젓가락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했을까를 한번 이렇게 꼬집어내 봤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갈 때 참 신났었거든요. 첫 번째 한 일은 우리 교회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을 돕는 일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쪽방 일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했죠. 우리 청년들이 많았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을 돕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도배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 0.6평, 0.7평짜리 방인데 그분들이 무슨 도배를 해요. 신문지 붙이고 곰팡이 난 거 그냥 사는데 아이들이 5명이 한조가 되고 5,000원씩 회비를 내면 싹 다 도배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풀통 들고 도배지 들고 붓 들고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누구는 저기 가고 그 동네가 아주 잔치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도배하다가 연애질도 하고 풀질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때 저 어른들도 야 우리도 좀 붙여줘라 우리도 좀 붙여줘라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한 집씩 엄마 아빠 애들 데리고 와서 도배하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남산의 그 쪽방이 활기가 찼어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쪽방을 돕는 줄 알았더니 쪽방이 높은 교회를 돕고 있구나. 거기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붙었거든요. 교회다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교회다워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드려야죠. 그걸 해주면 교회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쪽방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6,000원, 7,000원 내고 사는데 하루 7,000원이면 한 달 반값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게 정말 벌집 같은 거를 하루 7,000원은 저거 해보여도 그 한 달이면 20만 원인데 비싼 방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방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에게는 700만 원을 신용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주 저리로. 그렇게 되면 자기 돈 300만 원과 정부가 대출해 준 700만 원 합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000만 원으로는 그들이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쪽방보다 큰 방이에요. 그들 말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을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300만 원을 통장에 모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우리 3억 모으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냥 주는 건 안 되니까 150만 원 통장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얘기해라. 우리 교회가 15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분들은 150만 원이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150만 원을 가졌는데 우리가 150만 원을 넣어주니까 300만 원이 됐잖아요. 300만 원 통장 가지고 정부 가서 대출 받아서 그래서 1,000만 원 전세 얻는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 아직도 그 할머니 그 손녀딸 이름 기억해요. 세빈이. 그 엄마 아빠는 이제 다 어디 가는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세빈이가 1,000만 원짜리 이사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정말 소름 끼치는 좋은 소식 들었어요. 세빈이가 지금 뉴욕에 유학 중이에요. 괜찮죠? 그때 우리 청년 아이들이 그 쪽방에 있는 아이들이 싸나와요. 버림받은 아이니까. 어느 날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갔더니 청년들이 우리 그 로비가 넓잖아요. 거기서 떡을 파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뭐하냐 주일날? 그랬더니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가겠다고, 눈썰매장 가겠다고. 애들이 겨울방학이나 끝나고 나면 싸나와져요. 방학 때 학교 가면 애들이 뭐 롯데월드를 갔다 왔느니 스키장을 갔다 왔느니 눈썰매장을 갔다 왔느니 하면 얘네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말까요. 꼬맹이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 한을 풀어주려고 애들이 롯데월드도 데려가고 돈이 없으니까 그거 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막내놈이 주동이 돼서 그래서 야, 아빠가 팔아줄게. 제가 장사 잘하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그날 떡 8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엄청 팔았지. 그때 무슨 유명한 탤런트 하나 왔다가 거기 영화판에 가지고 가라고 하여간 8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떡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팔아가지고 신나게 애들 데리고 썰매장 다니고 롯데월드 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습지 넣어주고, 어떤 아이들은 1대1 붙어서 아이들 과외해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어느 우리 막내가 그 눈썰매장인지 롯데월드 갔다 와서 여자아이들 몇 명 꼬맹이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한 6살은 안 돼 보이고 한 5살쯤 돼 보이는 계집아이가 와, 눈이 싸나온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고 사진을 찍어서 섬찟하더라고요. 애가 뭐 눈이 이러냐. 그런데 도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아이가 그 사진을 자기 그 SNS에 올려놓고 이렇게 썼어요. 얘 눈에는 왠지 가시가 있다. 그 다음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곱백이다. 이제 그런 사역들이 우리 초창기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무상으로 주는 일을 잘 안 하고 그 쪽방에 있는 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서 300만 원씩 소액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시작했어요. 포장마차라도 해라, 뭐 구두 닦기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벌어먹으라고 300만 원씩을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담당 목사는 그때 그 김범석 목사였는데 매일 5천 원씩 거들어 다녔어요. 300만 원 빌려주고 이제 5천만 원씩 어느 날 오더니 그건 주둥이지 뭐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일수쟁이에요.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일수쟁이 노릇도 했었다고요. 야 그것도 목회야, 그것도 목회야. 그랬는데 그분들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실런지 모르지만 쪽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돈 못 버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하여간 이 일을 돈 안 되게 해,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망하지, 잘 안 되지. 그래서 뭐 거의 다 망했죠. 근데 망할 줄 알았어요. 첫 번부터 잘 되면 누가 안 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실패할 때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면 그냥 과외 공부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500만 원씩으로 올렸어요. 300만 원 빌려주는 거를 500만 원씩으로 올려주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정해줬어요. 500만 원씩 1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2명을 500만 원씩 낮추니까 12명이 6천만 원의 자본금이 되잖아요. 공동 자본금이. 그것으로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고 한 팀은 이동 세차를 하게 했었어요. 마이크로밴 2대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세차하는 건데 김밥 천국 이거 성공했어요. 그 김밥 천국이 그때 뭐 보통 한 메뉴에 한 3,000원 정도 하는 건데 김밥 팔고 뭐 그거 하는데 메뉴가 한 30가지가 돼요. 그거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식당이 없거든. 봉사자가 예배 끝나고 뭐 가면 다 그 김밥 천국으로 가야 돼. 우리 주일날 우리 교인이 팔아주는 것만 해도 그들 월급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몇 달이 됐는지 1, 2년이 지났는지 6천만 원을 갚았어요. 우리는 빌려준 거지 준 게 아니거든요. 장사 못하면 떼먹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6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 6천만 원 갚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나? 제일 열심히 성실히 잘한 여자분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다시 대출해 줬어요. 가게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렁 쌈밥집을 냈어요. 그래서 벌어서 그 돈을 갚아라. 이런 식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동 세차도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노숙 생활하고 노숙자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뭐 끈기 있게 하는 일을 잘 못해요. 저녁에 가서 술 먹고 취하면 아침에 안 나오고, 뭐 조금 더 가면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근데 우리는 잡으러 가도 잡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하나 완장 채워주고 저 하니까 그 사람은 잘 잡아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야 너희들 도망가면 우리 이거 다 망해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한두 명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성실히 일해서 그때 세덴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그 전두환 대통령 닮은 그 탤런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연기 못하던 분, 그분이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그 바디샵 프랜차이즈를 그때 한참 잘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교육비 대고서 해서 몇 달 교육 받아가지고 6천만 원 투자해서 사직공원 넘어가는데 가게를 내줬어요. 11월 달인가 하여간 그 가게를 내줘서 처음 예배 드리는 날, 그 오픈하는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러 제가 갔어요. 뭐 부를 일이 있어서 그분이 최 씨인데 최 사장하고 내가 불렀어요. 내가 놀라고 지가 놀라고. 그분 노숙자였거든요. 그날 제가 뭐가 기뻤나? 야, 우리 교회가 노숙자를 사장 만들었구나. 노숙자 사장대다. 근데 그해 12월 달에 KBS에 그 제목, 노숙자 사장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거 1시간 방송했어요. 했어요. 그날 참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를 사장 되게 했구나. 또 우렁쌈밥집 사장 되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가 하면 처음에 그걸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우리가 이제 한 3,000명 넘어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중에는 우리도 이제 예배당 지어요. 우리도 우리 예배당 가지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저걸 하니까 높은 뜻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당 있는 게 죄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교회 예배당이 있어야죠.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당을 나중에 짓겠다 그랬지 안 짓는다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순서가 저는 예배당보다 일이 좀 먼저였던 것 뿐이에요. 제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 우리 교인들에게서 나름대로 목회를 배워요. 목사들이 비즈니스에서 배울 목회가 참 많아요. 제가 첫 번째 배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 있으면 집부터 지어요? 사업자금부터 해요? 집 팔아서 사업자금을 내요? 사업자금을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대답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분들은 집 안 짓나요? 아니, 나중에 짓죠. 사업이 잘 되면 큰 집도 짓고 그러는 거죠. 근데 순서는 집이 아니라 사업이라고요. 근데 사업하겠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은 안 하고 집부터 지면 그건 사기당한 거예요. 그 사람 장사꾼 아니니까. 근데 저도 교회가 왜 예배당이 필요 없냐? 예배당이 있어야지. 근데 빌렸으니까 일단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전 그래서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당회에다가 건축 헌금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도 예배당 짓는 줄 알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니까 피 웃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 작정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200억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열매 나눔 재단에 70억을 쓴 것이었어요. 열매 나눔 재단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탈북자 사역을 제일 먼저 했었죠. 탈북자들 파주에 박스 공장 세워주고, 가죽 가방 공장 세워주고, 그랬지, 가방, 커튼 공장 또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카페 만들었고.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지. 근데 망할 줄 알았지. 그런데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계산은 좀 달라요. 이제 파주에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왜 그랬나? 탈북자들이 막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탈북자들 전도하려고 교회를 초청해요. 초청하면 뭐 밥솥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와서 교통비 달라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연보를 해야지 왜 돈을 주냐? 다른 교회는 준다고. 그 교회 가라고. 그 교회 가라고. 우리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자꾸 줘버리면 안 되고 일을 해서 벌어먹게 해야 되는데, 탈북자들 취직을 시키면 한 두세 달 있다 튀어나와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한테 한번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좀 진득이 붙어서 일 좀 하지. 그랬더니 봉급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2, 3년도인데 그때 얼마를 받냐 그랬더니 탈북자들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월급 평균 받았어요. 그거 갖고 못 산다고. 못 살지. 그래서 제가 얼마를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때 탈북자들이 얘기한 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100만 원 월급 주고 싶어서 시작한 게 그 박스 공장이에요. 박스 공장을 시작을 했었어요. 박스 공장을 준비하고 124만 원 월급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100만 원 주면 오겠다 그러더니 124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 그 탈북자들이 취직이 안 돼 있으면 정부에서 몇 년 동안 6, 70만 원 생활 보조비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6, 70만 원 그걸 받고 아르바이트로 적당히 해도 6, 70만 원을 벌으니까 120만 원 버는 건 이렇게 와서 빡세게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한마디로 불렀어요. 그 맞는데 그거는 얻어먹는 거고 이거는 벌어먹는 거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해. 평생 얻어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 이거는 액수는 똑같아도 당당하게 벌어먹는 거야. 이북 사람들 또 자존심은 되게 세거든요. 제가 거길 건드렸어요. 그건 얻어먹는 거야. 이건 벌어먹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그건 끝이야. 여긴 시작이야. 거기가 끝이야.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어. 근데 여긴 출발하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공장을 세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장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월급 주고 싶어서? 물론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예요. 교회가 재단을 세우든 공장을 세우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선교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제가 생각했더니 선교하면 선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성 문제를 풀었어요. 공장 직원들이 와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 높은 뜻교회가 세웠대. 목사가 이사장이래. 그러면 답 나와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그건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목사들은 쏘가요. 교회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전도하지 말자.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우리는 공장만 열심히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잘 섬길게요. 그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은퇴하고 제가 이제 PPL이라는 재단을 다시 개인적인 재단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박스 공장에 다녔던 그 조광수라고 하는 친구가 4년 일하고 다른 데 가서 있다가 1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사무실이 없어서 그 편지 봉투에다 편지만 하나 써놓고 갔는데 또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나씩 다 주고 갔어요. 편지 사연을 보니까 이름이 조광수야. 내가 아는 친구예요. 우리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그때 딸인가를 300만 원 주고 북한에서 탈출시키고 뭐 그런 사연을 제가 알거든요. 사연을 봤더니 10년 만에 아파트 샀다고. 목사님 교회 새까맣게 입고 살았는데 아파트 사는 순간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탈북자들 살려주려고 엉뚱한 짓 한 거 다 생각났는데 그래서 요즘은 매일 밤에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한 편씩 듣고 자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재단의 후원자가 됐어요. 그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페도 했어요. 그것도 망했지. 카페 할 때 그 점장이 강은화, 이름 강은화네. 그 톡하더라고. 우리 되게 잘해줬거든요. 진짜 애들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대해서 했는데 이 독한 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야, 독하다 너. 그랬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2011년 자기 그 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저기 속에 있는 얘기를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형제에게도 얘기 안 한다. 근데 남한에 와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한마디 더 쓴 것, 2011년도에 제일 잘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하려고 한 건데, 그거 하려고 근황도 다 주는 건데, 뭐 근황 줘서 없어진 거나 하다 망해서 없어진 거나 없어진 건 이렇게 목사는 마음이 편하다고요. 없어진 교인들이 돈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는
처음에는 우리 바다 메꾸는 간척 사업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바다에다 돌을 던지면 그게 있나? 흔적도 없죠. 근데 끊임없이 던지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땅이 나오더라고요. 열매나눔재단,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제가 은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세운 PPL, 이제 보니까 20년 역사가 넘은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더니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돼서 이 일이 열매를 맺는 때가 되었어요. 예, 박스 공장이 이렇게 처음엔 좀 잘 됐어요. 공장은 하니까 골치 아픈 게 돼도 골치 아프고 안 돼도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안 되면 안 돼서 골치 아파. 되면은 기계 더 사야 돼, 공장 더 늙어야 돼, 투자를 해야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게 미스크라는 회사예요. 우리 재단이 만들었었어요. 해서 그것도 다 망하는 줄 알았더니 살아남아서 지금 아마 이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주는 회사로서는 제일 튼튼한 회사가 됐을걸요. 직원들 거의 한 100명 이렇게 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투자해주고 하는 게 됐는데,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인데 저는 그걸 하나님 나라 경제라고 풀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인데, 엉뚱한 일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이쪽 계통에서 아마 교회가 이 일을 하는 일은 아마 우리 높은 뜻교회부터 시작한 이게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열매나눔 재단 잘하다가 지금 우리 오 목사님 이사장하고 있는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을 만들었죠. 첫 번째 사업이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은 우리가 높은 뜻 순회교회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베트남 의뢰 선교한 일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베트남, 거기에 빈농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해마다 추석 때 갔어요. 한 2박 3일 일정으로. 처음에 가니까 베트남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아요.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했었고 한국 군인이 베트공한테 잔인했대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했던다니까 사이가 안 좋지.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도와달라는 할 소리를 잘 안 해요. 가서 도와주면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싫어하고, 한국 사람 싫어하고, 특히 기독교 싫어하고, 도와주니까 도움 받으려고 그냥 받아주지만 마음은 알렸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가니까 이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쫓아갔었는데 그때 우리 최정호 장로님이시지. 거기는 의사, 약사만, 간호사만 가서 일이 되지 않거든요. 청년들 가서 행정을 도와주고 잡일을 도와줘야 일이 되니까 청년들 보러 이제 같이 가자고 청년 예배 때 와서 이제 광고할 때 그 광고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얘들아 한 번만 와봐라, 뽕 맞은 것 같단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그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 봉사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세기 띄워야 되나 뭐 이제 그러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마다 가니까 한 번 가면 한 2,000명씩 하고, 그때 제가 갔을 때 꽤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 진료받으려면 뭐 몇 달, 한 1년 기다려야 되는 명의 소리 듣는 분이 있는데, 그때 그쪽 그 빈농 지역에 있는 애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집아이 하나가 여기 육선이었어요. 여기 손에 하나 있으니까 걔가 창피하니까 늘 이러고 다녔어요. 그걸 이제 저녁 늦게 발견해가지고 다 끝날 시간인데 우리 그 교회 성형외과 교수가 있었거든요. 집사님이 자기가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깜깜하니까 랜턴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비쳤는가 하면 그 명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진료 받으려면 줄 서야 되는데 몇 달 줄 서야 되는데 지들이란다. 지들끼리 웃더라고요. 천하야 아무개가 랜턴 들고 있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천국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러고 다녔는데 거기 이제 빈농 지역에 공산당이 마음이 열렸어요. 저희 재단에
2,500만 원 빌려달라는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기뻤어요.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마음을 첫 번째 일이니까. 왜 2,500만 원을 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베트남 참 그 사회주의 국가가 또 앞서가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가게를 가진 사람은 5시까지만 장사할 수 있어요. 가게를 5시 되면 닫아야 돼. 5시 이후에는 노점상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게 하고, 낮에는 가게 가진 사람이 장사하고, 밤에 저녁 때는 노점상이 하는데, 노점상이 가난하니까 뭐 이런 끌고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리아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잘 정돈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드는데 25만 원이면 만드는 거예요. 그걸 100개 해주고 싶다고 2천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1년 후에 걷어서 반납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을 줬어요. 500만 원은 당신들이 가서 밥 먹고 경비로 쓰라고. 그러니까 좋아했죠. 얼마를 회수해 주겠냐 이제 물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때 70%를 목표로 하고 일해요. 그건 70%를 회수해도 대성공인 거예요. 근데 이 공산당이 그런 거 모르니까 90몇 % 회수해 주겠다고 사인하라고. 사인하면 제가 이제 X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3천만 원 빌려주고 다음에 뭐 한 5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했어요. 이분들이 1년 만에 거의 90몇 % 진짜 가져왔어요. 그리고 5천만 원 내라는 거지. 자기 딴에는 우리가 걸려들었다고 웃는데 나는 네가 걸려들었지. 우리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걸 빌려줬더니 또 한 번 갚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했죠. 그 다음에는 야시장을 만들어주마. 그래서 약속을 지켜서 야시장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야시장을 세울 때는 코이카 돈으로 그때 아마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제가 했던 일은 베트남 빈농지역에 야시장을 세워주는 일, 이제 그런 일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위를 유엔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돈이 컸어요. 5년 동안에 300만 불 지원하는 일이었으니까 지금 돈을 얘기하면 40억 저 하는 건데, 사실은 유엔하고는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 제일 못하는 기구 중에 하나예요, 유엔이.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6.25 세대잖아요. 51년생. 저처럼 유엔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갖다 주는 우유가루 받아 먹고 옥수수가루 받아 먹고 구제품 얻어 있고 그래서 산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만큼 먹고 살게 됐으면 이제 유엔의 도움을 받았으면 유엔 도와줄 줄도 알고 스폰서도 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덜컥 계약했어요. 말라위의 구물리라라는 마을을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 그 마이크로 크레딧 쪽방 도와주듯이 일거리를 만들어줘서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일을 했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게 2가지 있어요. 처음에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줬어요.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조합비를 내면 그때 그들이 조합비로 300만 원을 모아왔어요. 3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거기서 말라위에서 7,000명 마을 잔치할 때, 소 잡아서 잔치할 때 300만 원 들을 때였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300만 원을 가져와서 우리가 300만 원을 매칭해줘서 600만 원 자본금의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출을 해줬어요.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목공소 하겠다는 사람,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1년 후에 갔을 때 40대 주부인데 아이가 5인가 3인가 있었는데 이게 골수암이 걸려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무릎 아래를. 이게 목발을 들고 짚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도망을 갔어요, 이 나쁜 놈이. 그러면 이제 거기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대출해주는 돈을 대출해 주려고 그랬는데, 대출해도 소용없는 게 할 줄 아는 일이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빵가게 주인이, 그 빵가게 잘 됐어요 그때. 빵가게 주인이 자기가 빵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여자 집에 가마에서 첫 빵을 구워서 내온 날이었어요. 자기 시장을 나눠준 거잖아요. 독점하지 않고. 야, 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게 있구나, 참 훌륭하구나.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상을 주려고 100불씩 드리려고, 이 집도 100불, 이 집도 100불 그랬더니 거기 우리 본부장이 나를 잡아끌었어요. 목사님, 대출금이 70불입니다. 그래서 20불씩 드렸죠.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구멍가게도 하고 벌어먹게도 하고 하는 일을 연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했던 일이 뭔가 하면, 거기가 이제 주로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옥수수 농사를. 이렇게 얘기해도 돼. 끝날 때 끝내라 그러세요. 나 그냥 가요. 밤새는 시계 풀러야 되겠다. 저는 신나는데.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농기구가 없어요. 농기구. 그래서 나중에 농기구 뱅크도 만들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냥 곡괭인데 조금 주둥이가 넓적한 거, 그거 하나로 농사를 지어요. 다행히 땅이 이렇게 굳질 않아서 부드러워서 그런 농사를 짓는데, 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끝나면 돼요. 농자금을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이자가 무서우니까, 이런 건 가난한 날은 이자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만 되면 빨리 갚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싼 때 파는 거예요, 옥수수가. 그러니까 1kg에 20과차, 1kg에 20과차 할 때 하는데, 팔아요. 20과차에 팔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싹 수매가지고 창고에서 창고를 잠가요. 몇 달 있으면 옥수수 떨어질 때가 되면, 옛날 우리말로 하면 보릿고개가 되면, 여러분 그게 100과차로 올라요. 5배 장사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라의 부자는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쌀 때 팔고 비쌀 때 못 사 먹고 죽어요. 부자는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해서 5배 장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100톤 옥수수를 수매했어요. 1kg에 20과차씩 할 때 우리는 30과차씩 줬어요. 그러니까 20과차인데 30과차 줬으니까 50%를 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죠. 왜 30과차를 줬는가 하면, 우리는 그게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준 게 아니라 그게 더 정당한 가격이다. 그랬더니 그게 100과차가 됐어요. 100과차가 되면 가난한 사람부터 죽기 시작해요. 진짜로 죽어요. 죽을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창고를 풀었어요. 보통 NGO들은 그때 그냥 굶어 죽는 거 갖다 줘요. 우리는 안 줘요. 팔아요. 그때 1kg에 40과차씩 팔았어요. 40과차면 한 끼를 먹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액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드디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마을 잔치를 할 때 꼬맹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말귀를 모르니까 그냥 노래 잘 부른다 했는데, 와서 일러줬어요. 목사님, 저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그 노래를 했어요. 참 기뻤죠. 그런데 20과차, 30과차에 사가지고 40과차에 팔았으니까 33%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NGO가 가서 장사한 건 우리 재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100톤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지 않아도 돼요. 한 번 모았으면 됐지. 벌어서 그 다음에 100톤 또 사고 33% 이익이 남겼으니까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월급 주는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을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제가 요셉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후에
그게 코이카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꽤 많은 돈 코이카 지원 받아서 요셉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 그동안 몰랐죠? 여름 헌금한 돈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예배당은 없었지만 그런 식의 일들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해서 많이 돈 없애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간척사 받듯이 다 남아가지고 결국은 그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움직였고,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랬죠.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친구 목사들도 그랬어요. 야, 네가 목사지 무슨 장사꾼이냐? 전 장사꾼이라는 말 자기가 참 나쁜 말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놈 네가 뿌려라, 그렇게 속상하면 네가 뿌려라. 근데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인간아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밭을 갈아야지. 너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뭐라 그러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밭부터 갈아놓고 씨 네가 뿌려. 근데 밭을 갈아야 농사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엉뚱한 짓 한 거를 생각해요. 엉뚱한 짓 하고 또 망한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 다 밭 가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 일을 하나? 내가 좋아서 하나? 돈 손에 많이 났는데, 여러분 그 실패하고 가게 문 닫고 공장 문 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피가 마르는데요. 교인들 헌금인데 그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엉뚱한 짓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높은 뜻 교회였어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면서 했던 일이 많은데 더 해도 되는데 끝내라고 그래서 내일 낮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높은 뜻 정신 6개 중에 2개 이제 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겁네요. 다시 그 베트남 사업한 지가 벌써 꽤 시간이 되는데, 작년에 베트남 사업 전체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매번 예배 때 전 어디 뭐 광고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 잘 못하고 자랑도 잘 못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김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국무총리상도 받고요, 또 코이카 상도 받고 재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하고 이 시간 높은 뜻 정신 우리 계속 뜨겁게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
선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소리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번 달 당회 때, 그러니까 4월 초입니다. 매월 초에 당회를 하는데 이번 달 당회 때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케냐에 고은빈 선교사님 계시는 엥고이 레로이에 예배당이 다 허름하고 양철로 지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지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지만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듭니다. 우리 지금 돈 귀할 때거든요. 연말에 예배당 이전해야 됩니다.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먼저 예배당 먼저 지읍시다. 우리 예배당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지 예배당 먼저 지어주자고 그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 말씀을 듣고, 야, 높은 뜻 DNA 아직도 살아있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입니다. 참 괜찮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된 거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예배당 찾게 해주세요, 그 목적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잘 모르는데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높은 뜻 DNA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주 멋진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높은 뜻 정신 잊어버리지 말자고, 다시 그 마음 우리 속에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인도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뜻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소리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상황 아니거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높은 뜻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높은 뜻 덕서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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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주인되어 주시오. 하나님이 주인됨을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마음, 오로지 귀를 여시고 남는 귀를 여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신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감당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손발이 되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보좌를 만들고 온 만가에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에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찬송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게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높은 듯 덕소교회가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것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무거운 죄악들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성도가 모여서 깨끗한 높은 듯 덕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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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하게 우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깨끗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꿈꾸기를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하게 우리 가정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서가 정결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사용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불로 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직장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높은 정신을 쏟아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과음을 고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그 거룩한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높은 뜻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된 그 믿음을 붙들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뻐하고 나의 관심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하루하루 그렇게 생활할 때 높은 뜻 덕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높은 뜻 덕수교회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 중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뻐하며 다정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